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 시리즈 5번째 시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바니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지역이 있고 그 바니아스라고 하는 지명을 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바니아스 국립공원이에요. 제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그쪽 현지 가이드가 목사님 여기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곳곳에 우리나라가 산이 70%라고 하잖아요. 곳곳에 산이 있고 울창한 숲이 있고 계곡도 있고 강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한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니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황무지, 광야 뭐라고 불릴 만한 곳들이 많고요. 이제 중간중간 숲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나라 숲에 비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조금씩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숲이 울창하지 않아요. 근데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은 수풀이 아주 무성해요. 그 수풀이 무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물이 넉넉하기 때문이고 거기 사람들은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여기 폭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무슨 나이아가라 이런 폭포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폭포 정도인데 폭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 폭포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이 별천지인 거예요. 한번 가서 구경해 볼 만한 곳이죠.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연 환경입니다.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이 바니아스가 별천지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 달리 별천지인 이유는 국경을 넘어서 저 멀리 있는 헤르몬이라고 불리는 헤르몬산, 성경에는 헐몬산이라고도 표현되는데 헤르몬산 때문에 그래요. 산이 크고 높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눈이 항상 그 꼭대기에 정상에 눈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따뜻할 때 더울 때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흘러서 이스라엘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관통하는 요단강의 원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갈릴리 호수의 원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물을 이 바니아스가 북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제일 먼저 받는 곳이 이 바니아스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니아스는 천혜적으로 자연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죠. 도시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 살기 좋다. 그래서 사람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 옛날부터 많이 모여 살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이 바니아스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래 파니아스였는데 이제 아람 쪽 사람들이 피읍 발음을 잘 못해서 바니아스가 된 건데 이 파니아스는 무엇에서 유래하냐면 판에서 유래해요. 그리스 신 중에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뭐 패닉 이런 말 들어보셨죠? 패닉이 그 판에서 유래한 건데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판은 두 모양을 하고 사람의 모양하고 이제 염소의 모양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목축의 신 이렇게 목동의 신, 목축의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여기가 왜 그 판의 신의 이름을 딴 바니아스냐면 그곳에 그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이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고 터만 남아 있는데 그 터전으로 유추해 보건대 매우 크고 화려한 신전이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신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는 신의 도시인 거예요.
성경 복음서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인데, 성경에는 이제 그냥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아버지 헤롯이 있고요, 세 아들들 헤롯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헤롯을 이제 똑같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아버지를 헤롯 대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사람에게 그 자기 땅을 영토를 분할해서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바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북동쪽 지역을 받아서 다스리고 통치한 사람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세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다스리게 돼요. 근데 헤롯 빌립이 왕이 되고 나서 그곳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이렇게 나눠서 받은 그 사람이 거기를 다스리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니아스라는 도시를 크게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재개발하고 신도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도시를 더 크게 확장을 했는데, 그리고 그곳에 왕궁을 지어요. 왕궁을 짓고 그것을 자신의 수도로 역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 이름을 바니아스라고 계속 할 수가 없고, 이제 그 도시 이름을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 헤롯 빌립이 생각할 때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가이사랴, 케사르라고 하는 것의 한자식, 그죠, 성경식 표현이거든요. 케사르, 그러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시저인데 그 로마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헌정하는 그런 도시라는 뜻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미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10개가 넘어요. 곳곳에서 저마다 이거 우리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입니다. 바치는 도시입니다. 이러고, 아까 분봉왕이라서 다스리는 지역이 달랐다고 했잖아요. 다른 형제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안에도, 지중해 이스라엘에도 가이사랴가 또 있어요. 가까운 곳에. 그만큼 헤롯 빌립과 같은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 정치적인 얘기를. 하여튼 우리 오늘날에도 누가 힘을 가졌다 그러면 거기 딱 줄 서잖아요. 줄 서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도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시키고 지역에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화할 수 있는 거점 도시가 생기는 것을, 많아지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헤롯 빌립 입장에서는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좋게 하고 싶은데, 다른 가이사랴들이 가까운 곳에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버려요. 여긴 가이사랴인데 자기 이름이 빌립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에서는 황제가 신의 아들처럼 여겨졌거든요.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단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군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곰의 아들이에요? 뭐 환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천부인을 가지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신의 아들, 왕은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황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신의 아들이 죽으면 신이 돼요. 신의 아들이 죽으면 신전을 만들고 신으로 섬겨요. 거기 가서 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옛날부터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의 도시였는데, 이제는 그 판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와 그로 말미암은 신들을 섬기는 신들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황제를, 다른 것도 아니고
판을 신으로 섬길 때는 그 목양, 목축 이런 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해서 판을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힘이에요. 힘, 파워, 폴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의 가치를 숭상하니까 제일 그 세계 속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냐면 힘센 존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를 힘이 제일 세니까 신으로 숭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신들의 도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강력한 힘을 추구하는 철저한 세속 도시인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라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북쪽의 갈릴리인데 거기서 북쪽으로 더 이동을 하시면 이 바니아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동하셔서 사역을 하신 모양인데 유대는 물론이고 갈릴리라고 하는 곳도 그래도 유대교적인 신앙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많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지만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삶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국제적인 사람들, 외국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라는 건데 그리스 로마의 문화들에 익숙한 사람들, 똑똑하고 얼마나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국제적으로 가도 이주 노동자 이런 것만 하지만 그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선진적이고 도전적이고 힘이 있는 그런 대도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예수께서 다른 지역에서 행하셨던 이적이나 뭐 가르침이나 말씀을 선포했던 것 이런 거 다 똑같이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참 특별한 분이긴 해. 참 특별해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예요. 그들에게 예수는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신도 아니고 신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특별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선생님 정도 됩니다. 선지자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신이 있잖아요. 판도 신이고 가이사랴도 신적 존재인데 예수가 특별하고 대단하지만 그들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는 그들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그래 너 대단하다. 너 이제 앞으로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천국 열쇠도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셨으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 너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신이라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란 뜻이지만 바꿔 말하면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다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시거든요.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고침받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우리 왕으로 섬겨야 되겠다고 막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시거든요. 산으로 도망가시고 배 타고 도망가시고 도망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유독 여태까지 그러신 적이 없는데 본문에서는 유독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뭐라고 보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궁금해 하시죠. 일종의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여론을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한테 직접 들리는 것 말고 너희들한테 편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 물어보신 거예요. 왜 다른 곳에서는 안 하시고 다른 때는 안 하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시간적인 상황이 그래요.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이제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중요해서 마가복음 지금 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지 실제 시간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당신이 3년이든 1년 반이든 사역하셨는데 그동안 사역하신 것에 대한 이제 결과, 총평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이유고요. 이제 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니라고 하는 시간적인 이유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공간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전통이 있고 풍요롭고 신들의 도시, 최첨단의 도시이고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추구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이에요. 힘, 풍요고 첨단이고 선진이고 그런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할 때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대단해, 진짜 신기해, 이랬는데 그런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 나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그 대답이 결코 쉽지 않다. 그 대답이 진짜 어렵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말로는 고백하지 뭐. 근데 그 진정성이 있냐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약시대를 살았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로마의 황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많은 땅을 정복한 식민지로 삼는 정복군주를 일컫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런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 제국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충만한 도시예요. 그런 곳에서 황제가 그리스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황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대단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맞는 말이야, 좀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 충격적인 고백인 거예요. 오죽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건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시지 않았으면 도무지 넌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았으니까 그 고백이 정답이긴 한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은 입술만의 고백이었고 착각이었다, 오해였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해와 착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라고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많이 성숙해졌구나. 이제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좀 어려운 말씀을 전해도 잘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려운 말씀을 전하신 거죠. 당신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 설교 시리즈 첫 번째를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말고 도시 이름.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빵집. 집이고 레헴이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빵집. 그래서 예수는 빵의 신이다. 근데 세상에 많은 빵의 신들이 있는데 그 빵의 신들은 빵을 조건으로 복종을 요구하고, 빵 줄게, 너 빵 안 준다? 그러면서 복종을 요구하거나 통제하는 게 빵의 신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예수는 당신이 직접 빵이 되어주셔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라고 하신 분이다. 당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이 되셨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의 시각에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베드로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희생하고 헌신해서 빵이 되는 존재는 베드로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뭘 자꾸 제공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신으로 섬기겠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는요, 그런 존재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노예처럼, 하인처럼 부리지. 종처럼 삼아버리지. 아파트 경비원들이 뭐 하고 있으면 막 하대하고 막 막말하고 막.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마치 로마 황제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빵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고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리에 로마 황제 대신 예수를 딱 바꿔놓은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의 힘을 믿는 사람, 세상 돈이 최고야 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어요. 경배하고 섬기는, 기도하는 대상이 바뀐 것 같지만 종종 그런 분들 중에 종종 여전히 돈의 힘이나 성공을 추구해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만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어떤 분들 뭐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 믿음의 대상만 바뀐 거죠. 천지신명에서 이렇게 빌면서 천지신명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고, 믿음의 대상은 바뀌었는데 믿는 내용은 똑같아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다 똑같아요. 베드로의 이런 믿음은 그저 잘못 믿거나 잘 못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불러요. 사탄. 너 그거 잘못 믿는 거야. 너 믿음이 좀 연약해. 이게 아니라 너 사탄 짓을 하고 있어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앞을 가로막지 말고 그래서 내 뒤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비유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보다 앞서는 거, 예수 앞에서 예수를 가로막는 건 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가라라고 하는 건 물러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셔야죠. 예수님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예수님이고 나에게 구원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에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명분 삼아서는 안 돼요.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사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변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 나무란다는 뜻이에요. 혼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스승이니까 나무란다는 것보다 항변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거예요. 어쨌거나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방금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황제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로마 황제 앞에서 강력하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모 언론사 기자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질문하는데 정말 외람되오나 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국가 지도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는 것을 외람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 기자의 해명처럼 나는 그래도 질문이나 하지 다른 기자들은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 질문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이래요. 오늘날에도 지도자에게 불편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도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지. 하물며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여긴다라고 하는 예수께 항변했다, 나무랐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이런 걸 어불성설,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이 잘못됐든지 행동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그냥 내 맘대로 안 하면 저 안 믿어요. 제 뜻대로 해주셔야 그리스도지요. 제 뜻대로 해주셔야 나의 신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믿고 앞에서 가로막는 게 아니라 뒤따르며 순종할 때에 그 고백에 진정성이 있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 인정,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입술의 고백도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긴 한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그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게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예수님의 질문과 고백이 가지는 시공간이 있어요. 이 문제가 어려워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터키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좀 낮아요.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예요. 당시 막 유럽연합이 생기고 그 유럽연합에 가입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이 일반 관광지를 다닌 게 아니라 성지순례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다녔던 지역이 무슨 화려한 대도시나, 물론 뭐 몇 군데는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들르긴 했지만 주로 다닌 곳이 저 시골, 지방 이런 곳에 막 다 허물어진 건물터, 거긴 지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둥 하나가요, 막 어마어마해요. 기둥 하나가 막 어마어마한데 그게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기둥들, 벽돌 기둥들도 다 무너질 정도인데, 다 시골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 눈빛만 봐도요, 순박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성지순례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으며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호객하는 사람들도 그 마을에 있는 꼬마 아이들,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우리 현성이만한 아이들이 뭐 손으로 만든 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1달러 하나 1달러 팔아달라고. 처음에는 1달러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사람 가만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을 어떻게 알지? $1가 아니고 어떻게 일을 알지?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1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일부러 사주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더 시골에 가면 공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불러가지고 사진 좀 찍어달라 그러면 아주 이쁘게 와가지고 순박하게 사진도 찍어주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포근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골 고향에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포근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터키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게 국경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연결이 돼 있어서 버스 타고 다리 하나 지나면 국경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 간의 격차가 있어요. 그리스는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고 EU에, 유럽연합에 가입된 나라이니까 미립국자들이 생기고 이제 그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문제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 여행객들이 통째로 타고 있는 그 버스는 통과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미 다 돈 찔러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흔히 말하는 급행료를 그 현지 여행사에서 다 찔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한참 머물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진 않아. 시간을 지체를 시키는 거예요. 몇 시간을. 느낌이 이거 골탕 먹이는구나. 이렇게 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만만치 않아. 이렇게 인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에 딱 넘어가고 나서, 그리스의 도시에 들어가고 나서 입국하고 나서 보니까 그럴만하다. 조금 이해라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하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잘 못 사는 나라가 딱 가보면 도시 풍경 자체가 달라요. 터키에서 맨날 산, 들, 나무 이런 거 보다가, 황무지 이런 거 보다가, 넓은 밭 이런 거 보다가 그리스에 딱 들어가니까 벌써 도시가 세련되고 색깔도 그렇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도 달라요. 엄청 좀 쌀쌀한 날씨였는데 다들 얇은 가죽 잠버, 가죽 자켓, 양가죽 이런 자켓 같은 거 탁 입고 폼 딱 봐도 다르다. 도시가 다르다. 그곳을 다니는 우리 일행을 그 순간에 터키에서는 그런 걸 인식을 못했는데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일행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30-40명씩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거짓대도 터키에서는 터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되게 세련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로 넘어가니까 거짓대도 이런 거짓대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터키에서 한 열흘 정도 강행군을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갔다가 또 저녁에 도착해서 자고 이걸 계속 했잖아요. 참 지금도 대단하다 싶은 게 한 사모님 2분 정도가 그 와중에도 아침마다 그룹부를 이렇게 드라이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멋을 내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면도도 안 했어요. 일부러 이럴 때 한번 내가 면도를 안 해보자 이러고. 다들 그냥 입던 옷 또 입고 또 입고 하니까, 그리고 추우니까 이제 막 껴입고 딱 거지인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호객행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호객행위도 안 해요. 햄버거집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거기는 이제 그리스는 정교회거든요, 교회가. 그 카톨릭이랑 좀 다른 정교회인데, 정교회에 가보면 신부님들이 다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길러요.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신부님들의 수염이 일종의 권위라서, 모자도 좀 특이한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또 여행객이니까, 신부님 저 사진 좀 찍어달라고, father 무시해요. 그분들에게 개신교, 외국 사람들, 관광객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똑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존재인데도 공간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굳이 여론조사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에게 예수와 그 일행은 촌뜨기예요. 촌뜨기. 시골 촌뜨기예요. 화려하고 세련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꾀죄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예배 드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가장 세속적인 도시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너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너 나를 어떻게 보니?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그런 질문 받으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참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한참 놀고 있는 곳에서 너 나를 누구라고 보니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보여주는 도시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공간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사실은 빌립보 가이사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고 욕망에 따라서 각종 신들을 섬깁니다. 강력한 힘을 추구하죠.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막강한 힘의 가치를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늘 치열하잖아요. 경쟁해야 되고 남의 것 뺏어야 되고 남보다 더 앞서야 되고. 교육 현장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보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순 경쟁. 그런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중에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시험 쳐서 1등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가, 주식 몇백 원 더 올라가는 거에 막 목숨을 걸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진정성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는 종종 푼돈에 분노하거든요. 푼돈에 집착하거든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푼돈 정도는 잃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푼돈에 막 집착을 해요. 왜 그래요? 그 돈이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자가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나를 살리는 게 구원인데 예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라고 하면서 푼돈에 막 집착하는 건요. 입술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푼돈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막 해프게 쓰란 얘기가 아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막 분노하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열등감이 폭발하고 막 자기 자존심을 막 내세우기도 해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대통령 이제 새로 당선되고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모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부동산 활황이에요. 부동산 활황. 얼마나 웃기냐면 전 정권 때는 부동산 폭등 이랬던 연일 부동산 폭등이다 이렇게 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부동산 활황이래요. 여러분 무슨 제가 어느 쪽을 지지하고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언론사는요. 필요에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국민들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폭등 이런 거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활황 이런 거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근데 그 필요가 왜 국민들한테 먹히냐면 국민들이 그만큼 부동산에 예민하거든요. 부동산이 나를 구원한다고 사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 안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사실은 거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선거 후보 예비 후보라고 그러면서 벌써 막 홍보 문자들 막 오는데 공약 첫 번째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두 번째 교통. 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그런 거더라고요. 어느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공간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런 시대, 그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우리가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맨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천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무기력해집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딴 데서 물어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지.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신다.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존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상인지 때로는 거칠애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삶의 현장,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 속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곳에서 여전히 저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으로서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